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보배교회 7월 18일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참 아름다운 예수님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입니다. 우리 함께 배우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할게요.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 능력,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 능력,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능력의 창조자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아는 성경학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예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혼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보시는 줄 믿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진 것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할 텐데요. 헌금 봉투를 집에 가져간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또 못 가져간 친구들도 있을 텐데 봉투를 마련해서 준비해서 온라인 예배 동안 드리는 헌금을 성경책이나 한 곳에 모아놨다가 함께 교회 올 때 헌금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우리의 정성껏 헌금을 모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 드리는 마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이 받는다는 것을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예배 시간은 매주 주일 아침 10시이죠. 오늘 또 역시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10시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11시에 예배드려도 좋고 그 전에 9시에 예배드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 예배 후에 우리가 공과 활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공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공과 활동을 한 다음에 선생님이 전화하면은 예배와 공과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 선생님과 함께 담임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확인을 받으시고 칭찬 스티커를 담임 선생님이 모아놨다가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날에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이 예배 후에도 담임 선생님과 통화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2주간 연기돼서 8월 1일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우리 친구들 너무 뒤에 있기 때문에 끝에서부터 찾는 게 빨라요. 이 빨간 책갈피가 신약인데 빨간 책갈피 맨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유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펴면 요한일서가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일서 4장 큰 숫자로 4, 작은 숫자로 11, 4장 11절을 펴면 목사님과 함께 읽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여기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 밑에 조그맣게 하얀 글씨로 나와 있는데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아주 오래전에부터 이 신학교와 그와 관련된 병원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해 주셨던 분인데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48년 전에 장기려 박사님을 통해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이렇게 매년 1,8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후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간암이었고 그런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한 아이를 임신 중에 임신 중독증에 걸리게 됐는데 그래서 너무 위급해서 산모도 아이도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는데 치료비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치료비가 없을 때 이 장기려 박사님이 자신의 돈을 지불해서 이 산모를 도와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평생 이 의사 선생님의 빚을 기억해 두었다가 갚을 수 있을 때 갚으라고 하셨는데 48년이 지나서 이 아이가 자라서 경제적 능력이 되었을 때 매년 그 당시에 지불한 병원비를 48년이 지난 뒤에 금액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매년 후원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는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은혜를 누구한테든 그 사람한테든 은혜를 갚고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며 살았을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었다.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인내하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에는 우리도 사랑할 능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고 살기 싫어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지 않은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죄악된 마음이에요. 또 하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혹은 해를 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죄악된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서 살고 죽고 또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대요.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역시 아직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아직 죄인이었을 때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도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님께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역시 이 친구들의 표정과 말풍선이 있죠. 어떤 친구들은요, 이렇게 과자 같은 것들을 가득 안고 심술 가득한 얼굴로 무엇인가를 말하려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말이 아닐까요? 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지 않을 거야. 아무도 내 걸 가져갈 수 없어. 어떻게 보면 우리도 내가 가진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당연히 나누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는 그런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 밖에 이 친구처럼 그런 많이 가진 친구들을 보면서 탐내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죄를 짓기도 하고, 이 친구처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놀리고 무시하고 괴롭히면서 살기도 합니다. 혹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자꾸만 나를 누군가가 괴롭혀. 그래서 나는 저 친구들을 미워하면서 살 거야. 마음속으로 저 친구들 무시하면서 살 거야. 그냥 난 아무랑도 대화하기 싫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에서도 부모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서도 친구들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 나도 똑같이 기분 나쁘게 하면서 다투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일까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이런 삶이 아니라 옆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 주고 사랑해 주는 삶을 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내는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내가 가진 것을 주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가 나를 무시하고 놀리고 기분 나쁘게 해도 내가 먼저 그 친구의 손을 잡아주면서 괜찮아, 난 널 용서해, 이해해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먼저 사랑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억울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나쁜 거예요. 마치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친구들, 남만 잘못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남이 먼저 나를 괴롭히고 그 사람이 더 악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누가 먼저 잘못했다고 할 수 없을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랬든 안 그랬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이해해주고 먼저 다가가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라면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참 짓궂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또 성경을 알면서부터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친구들이 욕을 하고 친구들이 괴롭혀도 내가 그 친구들을 그냥 선하게 대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고등학교 때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우가,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어. 저는 한 번도 그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혹은 예수님을 전해본 적도 없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오히려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왜 우리 교회 가고 싶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르겠고 너를 보면 우리 반에서 욕 한 번 안 하고 싸움 한 번 안 하고 너무 착하게 사는 것 같아. 근데 나도 착해지고 싶거든. 네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면 왠지 착해질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저한테 먼저 교회에 가자고 손을 내밀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알잖아요. 저는 제 자신이 그리 착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냥 학교에서 인내하면서 참고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노력한 것일 뿐이에요. 제 마음은 사실 가끔 미워하기도 하고 가끔 거짓말하고 싶고 죄를 짓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인내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이 코로나 기간에 집에 있어야 하고 친구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우리 친구들이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누구냐면 부모님 혹은 형, 누나, 오빠, 동생, 이웃 친구들이겠죠. 우리 친구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한번 나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나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석류 같기도 하고 사과 나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석류나무에 씨를 심으면 석류나무에 열매가 나겠죠. 사과나무에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에 열매가 나겠죠. 여러분, 어떤 나무에 씨를 심으면 그 나무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은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놀이터를 가나 길가에 어떤 친구를 만나나 어려운 친구를 만나나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먼저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먼저 사랑을 베풀어주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과 영상 보내준 거 보시고 그리고 담당 선생님과
통화하면서 칭찬 스티커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